자,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죄라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에 걸쳐서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죄라는 것은 표준, 즉 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하는 태도의 개념이다. 아멘. 아멘. 그 태도에서, 그 표준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수 행위를 한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죄란 무엇인가? 표준에서 벗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죄의 본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째, 구약 성서에서는 죄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타,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자, 이에 대해서 명사용으로는 헤트, 이것이 죄입니다. 자, 이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우둔한 상태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첫째는 우둔한 상태에 처해진다. 그 결과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둔한 상태다 보니까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온갖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셨지만 그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 우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파샤, 표준에 대해서 반역하다. 자, 명사형은 폐샤,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역이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죄다. 자, 반역은 동일한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우둔한 상태에 처했는데 그 결과 완고해진 상태 속에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취하려고 기존의 방식을 거슬러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 이것이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파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이사야 1장 23절에서 유다의 통치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뺏으려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과 짝이 되고 뇌물을 사랑하고 항상 남이 주는 것을 좋아하면서 또한 고아를 짓밟고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에게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역주행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왜 나오는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러한 부요함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아주 그러한 정확한 방법, 순리에 따라서 성경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뺏으려고. 아멘. 아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충성의 방법으로, 성실의 방법으로.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어떤 최후의 수단이 온다면, 상황이 온다면, 최후의 상황이 온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보는 데까지는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때 죄는 그냥 막연한 실수가 아니라 막연한 타인에게 거짓말하고 막연히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련의 행동을 저질러 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아와 표준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도 동일한 개념인데 우둔한 상태에 빠지고 완고해져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취하려고 기존 것을 거슬러서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는데 이제는 침해하는데 이것이 반역하는 거죠. 반역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표준에서 벗어난 결과가 옵니다. 자,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것을 한 후에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제는 타인의 것을 소유해야 되고 뺏어야 되니까 여기선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쓰고 꾀를 써가지고 비틀어진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구부려서 잘못되게 왜곡시켜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벗어나다입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아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부터 2절. 자, 시편 51편 1절로부터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씌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네. 자, 2절에 보면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죄가 아와입니다. 아와. 네. 그 다음 명사용으로 아원. 네. 지금 그런 것인데 이 죄가 지금 어떻게 한다면 타인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되 정직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서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에게 씻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잠시 살펴봅시다. 자,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네. 자, 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쟁하러 다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왕은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먼저 나가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왕이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우므로. 네. 그래서 바세바가 지금 모욕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봤습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관에 물어보게 하였더니
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여인이 아니죠. 타인의 소유죠. 아멘. 우리야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소유인데 지금 타인의 소유를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죄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천천히 내가 그냥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에 대해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것을 취하려고 하되 여기에서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고 꾀를 쓰고 정말 잘못된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상태가 표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죄 아원을 지금 씻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죄가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자기와 관계없는 그 여인, 그 부하의 그 여인, 아내인 그 여인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타인 소유란 말이에요. 자, 4절 시작.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벌써 법에서 표준에서 벗어났죠. 표준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벗어났어요? 꾀를 냈죠.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야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간 자기의 신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죠.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천천히 죄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갈등 속에서 죄를 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비정직한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이익을 새로운 것을 타인의 소유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정직의 모두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죄라고요.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 표준을 모르면 여러분이 회개를 못합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시대의 설교나 모든 교회 커리큘럼을 보세요. 모든 것은 인간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고한다, 힘들지, 잘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 이러한 알랑방귀 끼는 설교와 모든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소유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이 된다면 우리는 탐을 낸단 말이에요.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정직의 상태 속에서 벗어나서 비정직의 모드로 내가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전환이 되면서 그녀를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자고 성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하의 아내를. 지금 그 부하는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지금 우리가 비정직하단 말이에요. 남의 형편과 상황 볼 것 없고 내 입장과 내 상황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정직에서 벗어나서 꾀를 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단 말이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스테아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큰일 난 거죠. 이제 아이까지 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죠?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해줘서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네, 여기에서 굉장히 과감하죠.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짱 좋게 그 남편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계산이 있었을까요?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략을 짠 겁니다.
내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지금 애가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빨리 잠자리를 갖게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자리를 갖게 되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 줄을 모를 거 아닙니까? 네? 다윗 자신의 아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꾀를 내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무슨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빨리 꾀를 내가지고 이걸 덮어버리려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표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아와입니다. 명사로 아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타인의 것을 소유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정직함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교묘하게 완전한 그런 범죄를 꾸미려고 그 진행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죄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우리아가 그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싸움은 잘 되어가는지 다그쳐 묻고. 네, 무슨 뭐 싸움이 어떻게 되는 것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자기가 범한 이 여자의 임신이 됐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덮느냐라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다그쳐 묻는 겁니다. 8절 시작.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친구들이 그의 죄를 하느니라. 네, 드디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지금 바세바하고 같이 동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후원 물자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아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방식을 지금 허용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있는 데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하매 이에 우리아가 그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내니라. 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엔 어때요? 13절에 그를 불러가지고 취하게 합니다. 술을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럼에도 안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인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정직한 마음 남을 속이게 되고 또한 속여서 무슨 잘못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또 덮으려고 우리가 제2차, 제3차 이런 작업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상태는 이런 죄를 이렇게 표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죄고 이 아와고 그 다음에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죄입니다.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죄고, 그렇게 행동해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처해져 있는 이 상태, 이 상황, 나의 모습, 이것도 죄입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시편 38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그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38편 자 1절로부터 6절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력으로 나를 시기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어나이다.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부끄러지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니 내 허리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3절의 그 나의 죄, 이건 핫합니다. 4절의 죄는 아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동일한 죄들이지만 이 개념들이 달라요. 그래서 남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 4절의 불법이 아와입니다. 아멘. 그 결과 6절에 보면 내가 고통을 받으며 몸이 심히 구부러지다, 이것이 아와입니다. 구부러지는 것. 자, 올바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구부러지게 하는 것, 비트는 것. 우리가 부모님들이 올바른 교육을 하거나 훈육을 하면 자녀들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거나 좀 기분이 상하게 되면 비틀죠? 삐딱하게 나가죠? 요 개념들이에요. 요거 흔히 말하는 삐딱선. 네? 흔히 말하는 삐딱선입니다. 요렇게 삐딱선을 타는 요 모든 것들이 죄의 아와의 항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와를 저지르게 되면 내 몸이 심히 구부러지고, 이 구부러졌다는 다윗의 몸이 뭐 그냥 구부러졌다는 걸 얘기하나요? 아니죠. 지금 이와 같이 자기가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릇되게 악한 꾀를 내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바로 여기서 이러한 모습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이 됐다 그랬죠. 이 타락은 구부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 아멘. 네. 이것이 동일한 아와라는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로 perversion. 성도착. 어떻습니까? 내가 성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이성이죠. 이성. 이성의 대상을 욕망을 해야 되는데 동성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 스스로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자유행위. 이건 뭐예요? 성도착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 표준의 방식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정직의 상태로 빠져서 꾀를 내면서 어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성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성도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물의 곡해, 왜곡, 악용, 오용, 일탈, 이 모든 것은 바로 구부러진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적 용어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배교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와라는 것은 이렇게 표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표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성적인 그러한 대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하면서 큰 사물을 욕망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 이것은 뭐예요? 아와의 부산물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어때요? 자신의 나름대로 꾀를 내면서 자신이 만족하려고 타인의 소유, 타인에게 있는 그런 큰 사물로 보이는 안정감을 끊어주는 요소를 내가 내 소유에 넣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질마다, 세계마다 바라보면서 욕망을 하면서 추구한다. 아멘. 이것이 타락이요, 타락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음욕에 관한 문제, 어떠한 세상을 소유하고 정욕에 관한 문제, 이것은 필히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와를 행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 갑시다. 시편 51편 다시 한번. 자, 51편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시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죄를 지워달라는 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워달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라는 것은 짓고 나면 짓는 행위와 지은 그 사실 자체는 바로 그것이 나의 본질이 되어버린다고요. 죄라는 것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여 그것이 된 그 결과, 그 상태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때요? 내 범법들을 지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범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지금 젖어 있고 그것이 내 본질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 거, 세상의 물질을 욕망하는 거, 이러한 범법들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죠. 맞습니까? 네, 이것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 그래서 내가 죄 지은 상태, 이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범법은 뭡니까? 엄마와 아빠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부모지만 어린아이는 타락한 태에서부터 우리는 악의 종자라고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아요. 부모를 나의 이성의 파트너로 본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는데 그 소유하는 그 본질 자체가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씻어줘야 되는 거야. 나를. 아멘.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본질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아마 이런 죄를 설명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너무 한 것이 없고 못한 것뿐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끝까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죠. 남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뺏으려고 한다고요. 이러한 모략과 그런 계략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다분히 존재하고 그것으로 연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죄인이 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되는가? 잠언 12장 8절. 잠언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마음이 굽은 자, 아와를 저지른 자, 아원을 저지른 자, 이러한 자는 어떻게? 멸시, 경멸과 모욕과 수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삶에서 실패도 부끄러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업에 만약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예전에 집까지 그냥 다 차업이 들어가고 다 남은 거 없이 그냥 보따리만 남은 이 상태, 그때 어디에 거할 곳이 없을 때 남의 집에 가서 오늘 하루만 나 재워달라고 하면 그때 당당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몰라요. 왜? 우리는 계속 실패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민의 삶이니까.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고 이것이 바로 실패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 아까와 같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0페이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이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헷족속 우리아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돌아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아멘. 네. 9절에 보면 내가 칼로 헷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멘. 아멘. 빼앗는 건 뭐죠? 반역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족속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빼앗는 자들이에요. 남의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주안점이 있습니다.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남보다 내가 더 소유하는 거. 아멘. 아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11절.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래, 자기 아들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다윗의 후처들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백주에, 대낮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잔인해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의 그런 요구, 하나님의 그런 요청,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지?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건 마약을 짓는 겁니다. 아멘. 그거 중독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다. 나를 이용한다. 사기친다. 이렇게 알아야 돼, 성도님들이. 아멘. 진짜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동기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밝혀주고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아멘. 그런데 온 천지를 가보세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가보세요. 회개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나? 다 힘들지지. 찬양곡을 보세요. 찬양곡을. 다 위로지. 다 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겠다고. 그런다 위로가 오나요?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참된 위로는 뭐예요?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고요. 아멘.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아원을 저지르고 나면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결국 수치를 당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한다. 창세기 15장 16절.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깁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네, 지금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늙은 몸,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아이를 자손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부부의 그 성행위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 방식으로 그 늙은 노인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죽은 몸과 방불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창조의 그 사역, 창조의 일이 그들에게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자손이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백성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3절에 보면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건 뭡니까?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표류하면서 떠돌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탈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게 되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너 있는 이 땅을 너한테 줄 텐데 이걸 주게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얘들이 심판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야. 아멘. 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뭐냐? 남의 소유의 것이 내게 와야 하는데 그것이 오는 방법이 뭐냐? 그들의 죄가 목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면 그들의 소유가 내게 온다고요. 아멘. 지금 아모리 족속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내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멘. 그래서 다시 내어 쫓겨서 한 바퀴 돌고 430년 동안 돌다가 온갖 고통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취해야 될 그 자리에 온단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죄된 행동이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팩트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사실이 뭐냐, 이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불법, 아원. 아멘. 이건 뭔가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꾀를 내면서 마음속에 정직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430년이 지나야 얘들의 죄가 목에 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심판하게 되면 너희는 이곳으로 들어와. 알겠습니까? 모든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지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에게 줘야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표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욥기서 15장 4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내가 강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네,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린다 그랬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내가 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못하죠? 그건 내가 버렸으니까. 아, 내가 언제 버렸나요? 그거는 내가 버린 것을 몰라요. 죄 가운데 젖어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감각이 둔해진다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5절.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데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내가 강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불법이 원인이라는 거죠. 불법. 우리가 불법 아원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다고요. 아멘. 자, 이런 아원의 결과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패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아원의 결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설교들은 다시 돌리고 다시 돌려서 수없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천국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탄탄하게 내 신앙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어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의뢰껏 이런 얘기를 하고 영원토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저와 여러분이 분리될 수 있고 헤어질 줄 몰라요. 우리는 어느 때 누가 이사 갈 줄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천년만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몇 번 듣고 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 인생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다시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원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부동해지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자꾸만 내가 흔들린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아원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꾀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결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부동한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한다. 시편 78편 37절에서 38절 시편 78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못하다. 마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하지 못하다. 이것은 뭐다? 38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 아원을 용서하시며 아멘. 아원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고부동해지지 못한다. 여러분 자꾸만 돌아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일관되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마음이 떠나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 힘들다.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드냐? 나는 이건 과제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안 하고서 무슨 열정적인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승산 있는 게임을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건 뭐냐?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명확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에게 기도를 수십 시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자가 나를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직함만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소외되고 힘들었던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소용이 없고 너가 나에게 정직하게 행동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갈 용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못한대. 그래놓고 사회에 나가면 억울하다 그래. 나는 정직한데 나는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래. 노력을 안 해. 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꾀만 내고 하나님 앞에서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그럼 뭐야?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공짜로 얻으려고 한 거지. 아멘.
사회에 나가서도 기회주의적으로 어떻게 요행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갔던 거지.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 길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젊어서 여러분의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조금 나이 들고 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섭습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바울처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여러분에게 손짓하는 것 거기에 넘어가서 그것을 갖고 싶다 그리고 매료되어서 빠져들어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내 생명 하나님의 것, 나는 언제든지 나는 사형수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말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꾀를 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신앙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내가 가져오려고 빼앗아 오려고 모략을 짜면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결국에 있어서는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빈 껍데기다, 넌 빈 깡통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이러한 운명에 처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지. 이 세상의 것에 탐을 내고 남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아주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들을 우리가 지옥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잔인하게 남을 짓밟아 놓고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은 망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침을 흘리고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눈앞에 나타나면 눈을 돌리세요. 그것을 이길 용기가 없다면 눈을 감아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를 견뎌나가세요. 오늘 하루를 때우고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봅시다. 자, 예레미야 14장 10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져야 돼요. 신앙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야 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데, 정말 이 일이 내게 중요한데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울어야 돼. 아멘. 내게 주어져 있는 세상 일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울면 안 돼. 그건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울 수 있는 자냐? 그러한 도전이 내게 박혀 있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울어? 예레미야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이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를 징벌하려 하시고. 자, 10절 보시면 주께서 이 백성에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의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하지 아니한다. 방황한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못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누구하고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것은 뭐다? 우리의 죄가 원인이다. 아멘.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징벌하리라. 어떤 자들에게? 떠돌아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멘.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벌써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요? 이러한 내용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애절함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팩트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직 너희 불법들이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내 기도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자, 봅시다. 그 원인은 뭐냐? 다 들었는데 왜 안 되느냐? 오직 너희 불법들이 아원. 우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분리를 시켜놓는다.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무엇가? 내 마음속에서 꾀를 내는 것. 남의 소유,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거기에서 안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오늘날의 신자들.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멘.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거리를 띄워놨다.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방언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다. 열렬하게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내 삶의 문제가 삶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죄라고 하는 것들은 모조리 끌어내놓고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이야기하는 것이 죄가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관념적으로 빠졌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비디오로 카메라를 찍으란 말입니다. 집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놓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벌어진다.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3절, 32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7페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명분대 나오고 아무리 석박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셔야만 그것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의 배운 자들 무척 많습니다. 정말 과거에 정말 아주 탄탄대로를 달렸던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실업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똑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에 들게 되면 나는 무조건 된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14장. 자,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바다여는 너희 사체가 이 바다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해금에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네,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에게 그곳을 점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창조주의 그 통치 아래 그대로 순복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개별적 입장 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살처분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불법의 총체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날수에다가 연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날수를 40일 동안 그들이 40일을 통해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40년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날수를 연수로 바꾸어서 40일을 40년으로 바꾸고 그렇게 죄를 감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 불법이 아원입니다. 이때 불법이 아원이라고요. 이건 뭐다? 아원은 우리 불법의 총체다. 오늘 다루는 이 죄가 우리의 죄의 총체다. 이들이 지금 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날수를 연수로 바꿔서 지금 죄를 정확하게 계산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죄가 뭐냐? 아원이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다루는 이 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나에게만 영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권하여 3세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면 내 자손들에게 가문의 이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요. 아멘. 아멘. 가문에 영향을 준다고요. 한 사람의 그 죄가 있으면 이것을 3, 4대까지 이 죄를 다뤄 나가신다고요. 이 죄가 가문에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에스라 9장 4절에서 7절. 9장 4절에서 7절. 75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3페이지. 잘 안 찾던 성경이었습니다. 753페이지로 갑시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신앙은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스라 9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어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작아서 하늘들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네, 심각하게 어렵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해서 이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하였사오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아원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칼에 죽고 포로로 잡히고 나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운명은 일개 개인들의 이런 불법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롭죠? 김정은에게 지금 나라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사회주의로 지금 80% 정도는 이미 다 성취가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이 나라가 지금 멸망의 지금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불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불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텐데 우리가 미국의 손을 잡느니 누구의 손을 잡느니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집트의 손을 잡느니 아수르 바벨론의 손을 잡느니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손 잡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의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수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우리를 종로로 시키겠느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들은 아원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 나라는 타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며 그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달렸느냐? 나의 신앙에 달렸다. 아멘.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여기에 결판이 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편 38편 18절.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네, 17절에 보면 내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좌절과 문제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 내가 내 불법 아원을 밝히고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행동거지를 분명히 살펴보고 어디에서 지금 잘못됐는지를 고민하면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내 죄를 밝혀달라고.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현실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 결론, 죄란 하타, 파샤, 아와가 있다. 오늘 세 번째 항목 다뤘는데 타인의 것을 소유하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직한 마음으로 온갖 꾀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타인의 것을 소유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여러 가지 꾀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우리는 꾀를 내면서 세상을 탐내기도 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멸망했던 유다 백성.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하는 신용을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거짓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게 진중하게 집중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고 나는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다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